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성례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례주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주일입니다. 매주가 참 소중하고 참 귀하고 참 감사한 주일이지만 이 성례주일은 더더욱 우리에게 귀한 주일입니다. 성도는 성찬과 성례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받을 때에 예수 믿지 세례받지 않은 분들도 이제 여기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빨리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의식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의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 의식에 그런 크게 좌우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 성례만큼은 참 중요시 여깁니다. 성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합하여 성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지요. 마지막에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셨고, 두 번째 이 중요한 이유는 세례와 성찬은 그 자체가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설교, 또 하나는 성례. 설교는 들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귀로 듣잖아요, 그죠? 설교는 귀로 듣는, 들리는 말씀이고, 성례는 눈으로 보는,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귀로 듣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나요? 눈으로 보는 게 더 이해하기 쉽나요? 시청각 교육이 그래서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보다도 어떨 때는 이 성례식이 더 우리에게 기독교의 핵심 요소와 구원의 진리들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기초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고 상징과도 같아서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성례식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1년에 보통 우리가 대예배 때는 이 주일 오전 예배 때는 봄, 가을로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성례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례적인 행사, 종교 행사, 종교 의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성례에 담긴 의미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예식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세례다. 세례를
씻는다, 담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주로 그 요단강이나 강에 가서 사람을 머리까지 완전히 잠그지요. 그리고는 거기서 나오지요. 침례 교단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을 큰 침례탕을 마련해서 거기에 사람을 완전히 잠갔다가 완전히 이렇게 또 건져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자체에 보다는 물로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냥 머리에 이렇게 물로 이렇게 씻는 그런 세례를 베풉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그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요단강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지나오면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에 제자들에게 행해 주신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나를 위한 사건으로 재해석하게 해주는 예식입니다. 과거의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예루살렘 기퉁이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대한민국 대구에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해석해 주는 것이 성찬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고난과 죽음을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기억하며 그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갑니다. 내가 누군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세상에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내세울 것이 없지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세상을 살 때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자신감도 없어지는데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없어졌던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찬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성찬은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살이 되고 내 육체가 되면서 내가 예수님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는 빵을 먹거나 음식을 먹으면 내가 먹은 그 음식이 나로 변하지 내가 그 빵이 되고 내가 그 음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찬은 반대예요. 내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떡을 먹으면서 그 떡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심으로 그 피가 내 이 썩어 없어질 이 순간에 없어질 이 육신을 영원한 영생 얻는 그런 생명을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신은
죽으면 썩어 없어지겠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은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떡인 나를 먹음으로써 이제는 너가 아니라 나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피다. 피를 마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식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이하에 말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이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보면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왜? 나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셔서 예수가 내 속에서 내 삶을 주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썩는 양식을 먹는 자는 결국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은 썩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밥도 빵도 음식도 다 썩는 음식이에요. 그러나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 만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비록 연약함이 있어도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고 받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는 받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고백했다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첫째,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십시오. 지나온 날들, 그리고는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의 이 소설가 앤소니 더 멜로라는 사람이 쓴 소금 인형 이야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이야기인데요.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금 인형은 어느 날 자신이 누구인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소금 인형은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으로 가기로, 길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바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소금 인형이 그 바위에게 묻습니다. 바위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바위가 말합니다. 아니, 하지만 저 나무는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소금 인형은 나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나무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나무가 말하기를 아니, 난 몰라. 하지만 저 하늘에 있는 해는 알 거야. 그래서 소금 인형은 또 해에게 물었습니다. 해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아니, 나는 몰라. 하지만 저 바람은 알 거야. 그래서 소금 인형은 또 바람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바람은 말하기를 아니, 하지만 바다는 너가 누구인지 알 거야.
그래서 소금 인형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수많은 날을 걷고 또 걸어서 바다로 갔습니다. 소금 인형은 바다에게 물었습니다. 바다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바다는 소금 인형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 소금 인형에게 말했습니다. 말로는 너에게 설명하기가 곤란해. 직접 너가 내 안으로 들어와 보면 너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바다의 말에 소금 인형은 살며시 왼발을 바닷물에 담궈 보았습니다. 그러자 왼쪽 발이 바다에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는 소금 인형에게 바다는 붙잡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겁먹지 말고 조금만 더 들어와 봐. 그러면 정말 너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거야. 소금 인형은 겁이 났지만 바다의 말을 믿고 오른쪽 발을 바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오른쪽 발도 바닷물에 녹아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다에 닿자 즉시 두 발을 잃어버린 소금 인형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바다가 일러준 대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오른팔과 왼팔을 그리고 자신의 온몸을 바닷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소금 인형은 마침내 아주 작은 소금 알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작은 알갱이마저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에 소금 인형은 환희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나는 바다였어. 내가 바다야. 나는 박으로 내가 바다야. 내가 바다야. 그제서야 소금 인형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쓸모있는 모래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은 바로 저 넓고 넓은 바다였습니다. 소금 인형은 그렇게 처음 자신이 태어났던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에서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 십자가를 볼 때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너무 끔찍해서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십자가가 은혜의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